주 안에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매우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예. 지진 때문에 일본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른만 하면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묻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냥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항상 일본은 그렇게 이번에도 크지 않을 것이다, 항상 이렇게 경고 정도, 방송에서 어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 가볍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일본이 국가적으로 아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지진은 정말 큰 지진일 것 같거든요. 분명히 지진은 일어나는데 이번 지진은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할 틈도 없이 최소한 20만 명 이상이 죽을 수도 있다. 거의 정확한 통계를 놓고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지진 경보를 발령한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이 불안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날 것 같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민에게는 심각하게 지진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일본 들어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는 들어오지 말라고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어요. 이 두려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자연 때문에 오는 이 두려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촌은요, 그 어느 때보다 참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한쪽에는 홍수가 나오고 한쪽에는 가뭄이 있고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하고 전염병이 자꾸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작은 일, 큰 일을 겪다 보니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연이 주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 한마디만 하면 바로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 다 아시잖아요.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곳은 검투사들이 결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검투사들이 결투한다면 그들은 죽여야만 끝나는 결투인데 5만 명 이상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런 이런 곳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콜로세움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장소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질서있게 앉은 잘 차려입은 군중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피 흘리면서 죽어갔어요. 고문에서 찢기고 뜨거운 철판 의자에 억지로 앉혀서서 엉덩이가 타들어가고 황소불에 받쳐서 죽게 되고 굶주린 사자에게 산채로 던져지면 피 흘리면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 죽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이 군중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자에게 갈기갈기 지키며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며 군중들은 박수치며 환호하면서 갈채를 보냈어요. 그렇게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은혜가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은혜가 남아있을 수 없고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기록을 한 책입니다. 2세기 동안 약 2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재판한 법정 기록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썼습니다. 서기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서기관이 사실 그대로 가감하지 있는 그대로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역사적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 중에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하면은 이제 재판에서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물었어요. 물으면 아닙니다. 다음에 믿더라도 회개하더라도 내일 믿더라도 그 자리에서 살짝 아닙니다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른 손에는 딸의 손을 잡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딸을 등에 업고 아들을 손에 잡고 사자 앞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서기관이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기관이 뭐라고 적어놓은가 하면은 목숨을 포기한 소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들은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죽음 앞으로 끌려간 얼굴 앞에 평안함을 보여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평안함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법정에서 판결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사자에게 찢겨지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얼굴을 저렇게 밝고 빛이 날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 딸을 데리고 굶주린 사자 앞으로 가는 그들의 얼굴에 평안이 있는 것은 왜 평안이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평안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들은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내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은혜와 평강을 누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의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머물면서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이제는 성장해서 주변에 6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그들이 개척했던 총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된 것이에요. 메시지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개척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회람서신을 보낸 것이에요.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죽는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죽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은혜가 있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 감옥 안에 있으면 아시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감옥 안에까지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에게 찾아와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 안에서 죽음 앞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인사말로 편지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은혜와 평강을 진짜로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곳에서 감옥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서 감옥 안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죽음 앞에서 은혜와 평강을 맛본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게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지금 나 감옥 안에 있어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편지 쓰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옥중서신 빌립보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말을 13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감옥 안에 있었어요. 에빌골빌 4개의 옥중서신. 그때도 감옥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쁘라 하라고,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게 빌립보서 주제 아닙니까? 감옥으로 나 기뻐하고 있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 안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주 밖에 있으면 항상 근심과 염려과 걱정뿐입니다. 행여나 이 비즈니스가 날아갈까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평안이고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서 비즈니스 하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안 굶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과 염려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예배당 밖에 가장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 안에만 있다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초라한 곳, 비천한 곳, 낮아진 곳, 설령 감옥과 같은 곳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일이가 나를 물어뜯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만 있다면은 나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나를 물어뜯을지라도 적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3가지만 굵고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의 사건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못 본 채 하거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나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의 죄값을 아들에게 대신 치르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대신 받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 그 유명한 말,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이 다 이뤘다 하실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나의 죄값을 성공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뜻,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품었던 모든 죄된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태도와 행동을 다 포함하고 있고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아무리 정결하게 해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원래 죄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인다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적이었던 우리가 아들로 바꾸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죄된 옛 본성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을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한 대신에 자신의 아들의 의를 보신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죄의 빚은 탕감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영생이 보존된다,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장난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보호는 오늘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사건입니다. 예,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정확한 위치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참 고마우신 분이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네. 이게 정확한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거 안 믿으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에게 마음에 큰 구멍이 있어요. 이걸 공허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허전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허무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멍을 메꿔보려고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뭔가 만족이 될 것 같고 이 허무함에 메꿔주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명예를 얻으면 이 완전함이, 허전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남의 논문도 카피하잖아요. 박사 한번 따려고 그렇습니다. 또 권력이나 권세를 갖게 되면은 우쭐대다 보면 허전함이 달래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공허함, 이 허무함, 이 구멍을 메꿔보려고 때로는 정말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마약을 먹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쾌락을 쫓기도 해요. 또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쾌락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의 구멍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메꿔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마음의 구멍을 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그 구멍이 메꾸어진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버리운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물론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은 절대 올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세상 문화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도 세상의 그 위리가 나를 물어뜯을 때도 우리는 은혜와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을 신뢰한다면 이 평안은 항상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보다 못한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은혜와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렸던 것, 또 로마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갔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평안을 누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진짜로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구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아, 예수님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몸을 집 삼아서, 하나님의 집이 성전 아닙니까? 내 몸을 거처 삼아서 계시구나. 그래서 나도 내 몸 함부로 못하는구나. 잘 보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걸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개런티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데 내 안에서 도와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있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 돕는 자, 변호사,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혜사가 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낮은 곳에 있든지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든지 심지어 죽음 앞에 놓이는 순간에도 성령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벗어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를 인정할 때에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면드려요. 같은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권면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에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쇠기의 경익기밖에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도 안 들려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때요, 때로는 설교가 부족해도 그 가운데 은혜를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는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숨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같은데 세상에 가면 주님을 믿는 것을 감추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상처받는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성령님도 인격체예요.
아프기도 하시고 괴롭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도 근심하셔요. 네 안에 예수가 계심을 확신한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계산해서 썼습니다. 통계 전문가들이 신약 성경의 성구들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밝히는 자료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만 해서 164차례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있다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대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예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진짜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죄송해서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하면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주 안에 있다는 뜻은 십자가가 나의 사건임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 때거든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에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른 생각과 목적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허비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인생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날 인생의 날이 저물 때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위에 거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이것을 구하다가 물에 던져 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 이거 있고요. 붙어 있다 있고, 또 내 말, 하나님 말씀, 세 가지 주제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시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 실제는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붙어 있기 위해서 약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것 아닙니까? 누가 영적인 성도입니까?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사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누린다는 얘기예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같은 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강한 존재가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할 것도 없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한 인생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딱 붙어 있기. 다른 말로 주 안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거머리 아세요? 거머리에게 물려본 적 있으신가요? 예. 저희 동네는 저수지가 2개입니다.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는. 근데 밑에 있는 저수지는 고흥군에서 제일 큰 저수지예요. 근데 오전에는, 여름방학에는 오전에는 위에 있는 저수지에서 수영합니다. 한번 저수지를 건너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수영 실력이 상당합니다. 예. 그 오후에는 친구들과 가서 그 큰 밑에 있는 저수지 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시대는 수영복이 없습니다. 다 벗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벗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갔다 오는 건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영을 하고 왔는데 저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엉덩이가 좀 이상해요. 뭐가 껌질거리고 뭔가 걸려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상해서 내가 만져보니까 세상에 이따시만하는 거머리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못 대니까 저희 형께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내밀고 이렇게 거머리를 띄워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게 안 떨어져요. 얼마나 피를 많이 빨으면 토실토실해서 있습니다. 거머리는 웬만해서는 안 떨어져요. 정말 안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도 거머리만 보면 트라우마가 정말 있어요. 가는 군뱅이만 봐도 충격이 있습니다. 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주 안에 있다는 것 붙어 있는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붙어 있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 15장 47절을 공부할 때는 붙어 있다 뭔 말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붙어 있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저 성경 구절 참 해석하기 애매해요. 우리가 보면 이것이 그 말, 그 말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붙어 있으라 그러네? 그럼 열매를 맺네? 그럼 붙어 있는 게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러면 이거 딱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해 낼 때에 그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최종적인 의미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간단한 거. 그러니까 쉽게 헌금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이렇게 대답하고 말거든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돼요. 세상에서 파도가 몰려와도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있는 이리들이 우리를 물어뜯을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주 안에만 있다면 절대로 물어뜯지 못하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나의 경제적인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낮아져도 가라앉았어도 은혜는 언제나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 가라앉았을지라도 찾아와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다시 끄집어 올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지만 가장 낮은 곳에 나에게 은혜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 불안이지만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사시다가 천국에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